십계명에 관한 말씀이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페이지가 112 페이지입니다. 또 어떤 분은 113 범죄 신고 번호와 같죠.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112 이렇게 펼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암송이 대세잖아요. 오늘 보니까 다 많이 암송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하나가 아니라 5개를 다 외우시고 10대로 돌아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암송이 대세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가겠지만 10계명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제가 암송할 때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자, 1이죠. 하나님만 섬겨라. 1.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 삼가, 우리가 삼가 조의를 표한다 할 때 삼가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말처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다는 말이 가볍게 여기다 그런 말이니까 조심스럽게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 받들어야지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4. 사업을 하되 안식일을 지켜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포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육포. 7. 칠로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10계명을 외울 겁니다. 다시 1 한 번 더 제가 1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볍게 여기지 마라. 4 사업하되 안식일을 지켜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포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7 칠로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자, 제가 한번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1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1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마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삼가가 조심스럽게 한다 이런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자, 4. 그러니까 사업을 하되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제 혼자 생각을 하면 돼. 외우는 거니까.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포로라도 육포 알죠? 이렇게 고기 포 드시는 간식거리. 어떤 분은 육하면 육포만 생각나고 살인은 생각 안 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육하면 육포 생각하고 살인하지 말라. 7. 칠로 단장한 여인을 그러니까 7하면 칠로 단장한 여인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간음하지 말라. 8하면 팔로 8하면 도적질하지 마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10가지 계명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어요. 좀 떠올리다 보면 이렇게 되고요. 주후 한 300년경 한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의 그 랍비가 교사죠. 성경 박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산했더니 모두 613개의 계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248개는 하라는 계명, 뭐뭐 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계명이고 365개는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248개는 그 당시에 인간의 뼈 마디와 장기, 몸에 있는 장기의 숫자를 합하니까 248개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248개랍니다. 뼈 마디와 인간의 몸의 장기의 숫자를 합치면. 그리고 365일은 이제 1년 365일이니까 248개의 인간의 뼈 마디 그리고 1년 365일을 기억하면서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613개의 계명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후 300년경에 유대의 랍비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613개의 계명, 하라,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압축한 것이 오늘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줄인,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다. 자, 10계명의 내용도 중요하죠. 10계명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10계명이 주어진 그 위치, 자리, 배경,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10계명이 주어졌는지를 아는 게, 지금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10계명만 보면, 이 10계명의 내용만 보면 반절만 보는 거고 10계명이 주어진 위치를 보면 나머지 반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은 우리가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이 아니라 원래 유대의 성경, 원래 구약 성경은 5권이 한 권이에요. 전체가 한 권이에요. 중간에 끊어져 있지 않고요. 이걸 가리켜서 자기들은 토라 이렇게 불렀어요.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형상 창조, 흙 창조,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이 형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으로, 흙 창조, 흙으로 창조돼서 너희에게는 서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서로 돕는 관계로.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나다움, 인간다움의 바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어져 버린 거죠. 어깨만 부딪혀도 사람을 죽이고, 형제끼리 살인하고, 가인과 아벨 보니까 시기에서 살인하고, 형이 동생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서로 그렇게 죽고 죽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동산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하면서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관영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그 천국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모델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완전한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는 완전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완전한 나라, 그것이 바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고,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의와 공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려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가 됐을 때 의라는 표현을 써요.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맺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의인 됐다고 할 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도덕적으로 의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원수에서 이제는 평화를 이룬 상태가 의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로운 상태를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울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울 거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실체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허무맹랑하고 그냥 잡히지 않고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보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라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무형적인 게 아니고, 신앙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신앙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삶인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게 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사장 국가,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 이것이 다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오늘 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무슨 모세가 돌판을 이렇게 영화에 보면 들고 올 때 얼마나 무겁게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무거운 계명이라든지 부담스럽다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입견이 별로 안 좋죠. 율법하면 왠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율법,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런 윤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두 갈씩으로 먼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 10가지를 먼저 딱 선포하시고 나머지 그 계명 안에 613개의 계명이 그 안에서 이제 요약이 되는 10계명은 하나님 나라,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 진짜 실제 삶,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명상이나 수도원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러니까 결코 이 십계명은 부담스럽거나 어떤 딱딱한 조문이거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성품이 기초가 되어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십계명, 그러면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1부터 4까지,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5부터 10까지 나와요.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여러분 잘 이해 혹시 못하실 수도 있었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나중에 이 앞부분을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중에 출애굽이 이 십계명이 주어졌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4개, 사람과 관련된 부분 6개였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희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여러 신을 섬길 수 있겠지만 내가 선택한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길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하나님 한 분으로 섬겨야 돼.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그거 다 헛것이야. 무슨 조각하고 나무 멋지다고 그 아래가 절하고 돌 멋지다고 거기다가 그릇 음식 쌓아놓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헛된 것이고 그거는 다 가짜야. 진짜인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 세 번째 계명처럼 내 이름은 세상에서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그냥 막 부르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가벼운 이름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조롱당하거나 너희들이 이용하는, 그럴 때 잠깐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야.
우리가 때로는 급할 때는 하나님 부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부처도 부르고 막 하듯이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내 이름이 아니야. 내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 망령되이 그렇게 사용하지 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거룩한 옷을 입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우리 지난번에 거룩한 백성 할 때 구별이잖아요. 구별.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지켜라. 그러니까 모든 날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모든 날을 1년 365일 일주일을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시간의 주인,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내가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이것은 내 시간과 또 이 장소에 나와 어떤 장소를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1번부터 4번의 계명은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진짜이시고 가벼운 존재가 아닌 능력의 주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너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을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세상 다른 것과 견주거나 세상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목적에 맞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은 그분이 가장 잘 아셔요. 만든 분이 아시는 거예요. 나의 쓰임새가 무엇인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나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리 살아도 망이에요. 망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지위가 전부, 명예가, 자녀가 신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 삼고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다 헛것인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내 인생이 참으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내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가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부분이 5번부터 10번까지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8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이 6개의 계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하나님께서 그어 주신 거예요. 너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안 돼. 너는 누군가의 여인을 탐하면 안 돼. 너는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6개의 계명을 인간관계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한 주에 하나씩 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광야를 빨리 떠나야 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 6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비로소 나다움, 인간다움, 되어야 할 내가 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십계명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되게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영어로 돈 막 이렇게 해요. don't 하지 마라. 돈 뭐 두두 돈 막 이렇게 하라는 계명이 4, 5만 하라는 계명이고 사실 1번부터 나머지 그 8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니까 돈 두두 돈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막 나를 굉장히 얽어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무슨 세상 법처럼 나를 굉장히 올가매는 그런 법으로 무거운 계명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가령 인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인 게 이 계명이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 부모가 됐을 때는 내 힘으로 살기 어려워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나이 드시면 아파요. 그랬더니 엄청 서운해 하셨어요. 나이 드시면 아파요. 여러분 아파요. 그게 인간인 것이죠. 그럴 때 5번째 계명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너 나이 들어 힘들고 나이 든 것만도 서럽지. 걱정하지 마. 너희 자녀들이 너를 공경할 거야. 왜? 내가 법으로 정해놨어. 너 힘없다고 그렇게 자식에게 버림받을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법으로 정했어. 이거 어기면 죽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연약한 너, 부모가 된 너, 나이가 들어서 힘없는 너를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6번째 계명도 살인하지 마라. 힘없는 사람은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에게 짓밟혔어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죽여요. 힘없는 사람은 늘 불안에 떨어야 돼요. 막 UFC 기술이 있는 격투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 제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 있을 때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힘으로 수많은 그 사람들이 힘을 겨루던 그런 시대에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힘 있는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너 힘없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줄게. 너 힘없어서 너희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아내를 빼앗기고 그럴 텐데 걱정하지 마. 네 아내가 빼앗기지 못하도록 내가 간음하지 못하도록 내가 분명하게 말해줄게. 네가 힘없어서 네 아내 뺏기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무슨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 성경에 이 십계명에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팔로 도둑질하지 마. 야, 네가 열심히 추수해서 모아놓은 그 곡식, 그 나달 누가 막 집어갈까봐 겁내지 않아도 돼. 네가 열심히 모아놓은 그 폐물들 누가 훔쳐갈까봐 겁내지 않아도 돼. 그것 때문에 너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거 도둑질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보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얼마나 허망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이 허망함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보람 있게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이.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것도 나의 명예, 나의 위신을 누가 거짓말로 모욕하고 막 모함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합니까? 누가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아니면 내가 했던 거에다가 자기 이야기 덧붙여가지고 남에게 내가 한 것처럼 막 하면 내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그런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줄게. 네가 쌓아올린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못하게 할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 탐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누가 자꾸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돼요? 탐내지 말라고. 이미 만나 매출하기 통해서 탐욕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누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정신들이 십계명에 그대로 계속 나오는 613개의 계명 중에 다 나와 있죠. 욕심 부리지 마. 누구 그래서 미워하지 마. 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섬기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야 내가 비로소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니까 이상한 우상 앞에 가서 돈 쓰고 다 거기 가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향 피우고 거기서 무슨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무슨 뭐 굿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다 가짜야. 그것은 네 인생을 망치는 길이야. 내 이름은 가볍지 않아. 내 이름은 존귀하고 능력 있는 나는 그런 존재야. 그리고 너희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 힘없는 너희들 절망하고 지쳐있고 나이 들어서 정말 마음은 청춘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아. 내가 너희들 보살펴 줄 거야. 내가 너희들 돌봐줄 거야. 성경 읽어보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로 등장하시고 특별하게 편애하는 것 같아요. 편애. 왜 고아와 과부를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은 억울하면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데 고아는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으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토로하면 되는데 남편이 없으면 억울함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의 내가 신랑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억울하지? 너 힘들지? 내가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런 면에서 편애해요. 잘못하면 둘 다 벌 받죠. 뭐 고아나 자식이 있는 아이, 그 부모가 있는 자식이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 벌 받는 건 마찬가지고 율법을 적용받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게 그래도 너는 아버지가 없잖아. 그럼 내가 너 아버지가 되어줄게. 억울하면 너의 억울함을 나한테 말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와서 613개의 계명 너무 어렵고 많은데 어떤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이거 알고 계신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안식일에 몇 킬로 가야 되는지, 뭐 어디가 어디까지 노동인지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이게. 형식이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율법 폐하러 왔다고 예수님 향해서 막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난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정말 이 10계명 그리고 613개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러 온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러 온 것이지. 하나님이 형상 창조가 깨지고 흙 창조가 깨져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나라, 십계명의 이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세상 속에 발현되는 드러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예수님도 꿈꾸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돼. 그것이면 돼.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이웃 사랑이 2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가치를 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이미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게 된 거고 이게 바로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여기 올라와서 목숨을 다해서 머리로 와서 뜻을 다해서 손을 들고 힘을 다해서 이게 외우면 쉬워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같이 사랑해. 10개의 계명을 2개로 딱 압축시키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가시면 하나로 압축하셔요. 그때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로 압축하신 거고 2개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는지, 이웃을 향해서 내 몸처럼 사랑했는지, 아내, 남편 포함해서, 자식 포함해서, 부모 포함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것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10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게 여러분 마음에 가장 걸리십니까? 오늘 어떤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계십니까? 10가지가 어려우면 2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과 나는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1번부터 4번, 또 5번부터 10번, 또 613개의 계명으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것이 어려운 계명, 안 지키면 죽어, 이런 그런 무서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창조의 그 첫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 시기 질투, 누구 것 탐내고, 누구 것 빼앗고, 살인, 누구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율법 완성하시잖아요. 내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삼고 있다면, 돈, 권력, 명예, 자녀, 물질, 이런 것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얼마나 이게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 앞에 내가 내 삶을 고쳐 살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내 삶에 부딪힐 때 어떤, 내 삶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10계명,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 전해져서 회개하고 오늘 달라진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계명인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10계명이 나의 삶을 제한하고 규칙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유를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약한 사람들 사랑하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하며, 이웃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기에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만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기에 너희들만은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말씀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땅에서 망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상한 우상 앞에 절하고 헛된 것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